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에는 5절부터 11절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모셔 섰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마주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 가운데 정말 이 달콤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그 깨달음이 그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음이 전달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행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듣는 자의 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성탄절 절기를 기다리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강절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야말로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culmination, 클라이막스, 정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약속으로 압축될 수가 있는 것이죠. 창조 이후에 창세기 3장에 바로 하나님과 인간 간의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아픔과 부조리와 또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반목과 또 깨어짐을 우리는 이 세상의 아픔 속에서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그 인간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대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뱀의 후손이 와서 발 뒤꿈치를 물게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죄가 이 세상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하나님은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깨어졌던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그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다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펼치실 것이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에는요, 그 날이 얼마나 큰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기대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오기까지는 제가 이렇게 성탄절에 관련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리고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통하여 가다듬고 또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 즐기고 어떤 그 분위기에 취하여 있는 그런 성탄절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사건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잊지 않기 위해 이 성탄절을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지금 사실 이 본문 자체는 예수님이 나신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직접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을 준비하게 될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리사벳입니다.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부부인 것이죠. 그리고 사가랴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서 섬기고 있었고, 지금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성소에서의 분향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제비를 뽑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제비 뽑아서 섬기게 된 그 자리에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마주치게 되었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예고해 주신 것이죠.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가랴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나이가 많은 나의 아내의 그런 건강 상태나 어떤 육체적인 한계와 현실을 생각했을 때 그것을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가랴의 마음 가운데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그런 역사하심을 충분히 기다리지는 못했구나, 그 마음 가운데 준비된 마음이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관찰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또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 볼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처럼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의 발현, 하나님의 역사를 마주치는 그 순간에 이렇게 당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최대한 말씀을 통하여 준비할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다듬어야 되는가, 이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로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진리의 교훈은 기도에 깨어 있을 때에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상황에 보면요, 엘리사벳에 대해서 좀 소개가 필요합니다.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친족이 되겠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고요. 그 해에 성전 분향을 맡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분향 중에 13절처럼 천사를 마주치게 됩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우리의 눈을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무엇이 들렸다고요? 간구함이 들렸다.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과 이렇게 사가랴의 집안이, 사가랴의 가문이 연관을 맺게 된 것, 그 세례 요한에 나게 되는 집안이 된 것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심지어는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을 가리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규례대로 모든 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데 마음의 중심이 발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항상 간절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그들을 찾아오시고 이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를, 또 역할을 맡게 해주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것들을 여러분 언제 응답받을지 사실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려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힘을 잃을 때, 이 응답이 다가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할 때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고정하고 있고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다는 그 사실만큼은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너무나 그 응답이 지체되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금 지켜보고나 계시는 걸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의 간구함은 이미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왜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고 전혀 다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조금 더 일찍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더 내가 기대하는 방식과 내가 기대하는 타이밍에 찾아와 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생각할 때는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판단이 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컷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지금 막상 응답의 순간을 마주치고 나니까요, 하나님, 그게 가능하겠어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종종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타이밍과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이 아닐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마주치고서도, 이미 많이 기도했던 그 응답을 마주치고서도 당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타이밍을 너무 고집하다 보니까 그 방식에서 조금만 벗어났다고 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응답이 맞나 의심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미지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 사가랴의 반응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화답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너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사이에 믿음이 약해져서 기도의 물줄기가 얇아진 경우도 있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케이스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나이는 75세의 나이였어요. 자, 그런데 99세 때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99세까지, 75세부터 나중에 사실 100세의 아이로 오니까 25년이나 기다린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중간에 잘 기다렸느냐? 잘 기다린 게 아니라 잠깐 곁길로 간 적이 있어요. 86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아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다. 이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응답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입양하여서 우리의 자녀 삼자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86세 때 얻었던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죠. 여러분, 그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역시요,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요, 이 믿음이 약해져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의 방법을 어떻게든 추구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지만 그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데에도 확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의심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뒤돌아보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주권과 은혜를 주시기로 한다면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약속 앞에 눈 고정하게 하시고 다시 그 약속된 것을 주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힘만으로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인내가 약해지고 우리가 쓰러지면 응답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그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안심했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응답을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작정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것을 어떻게 또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서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 비춰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가랴가 실컷 기도했는데
막상 그게 이루어지겠어? 혹시 성도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마음의 상태가 흘러간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는 하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너무나도 too good to be true. 이게 정말 이루어진다면 좋지만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실제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 상태에 대해서도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와 같은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자녀가 고통받고 있는 중에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지금 그 아버지가 자신의 고통받는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화들짝 놀란 지점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셨는데 어떤 지점이에요?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가랴의 그 기도와 조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 될까요? 할 수 있으면 하나님 해주시고 하나님도 못 하시겠으면 저도 포기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마음 자세였던 사가랴와 비슷하게 지금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 말씀에도 그런 마음의 상태로 기도했던 한 아버지가 등장하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긴 하지만 이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의심과 함께 섞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놀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때 그 아버지의 반응 한번 보십시오. 믿나이다.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거 참 재밌는 반응이에요. 일단 믿는데요. 지금까지 안 믿었잖아요. 근데 일단 믿어야 한다고 하니 믿는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아직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믿나이다 바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는 걸 좀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우리의 정말 연약한 모습에 참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싶어요,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뒤돌아서면 잘 안 믿어져서 이렇게 쓰러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사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 100% 순도, 정말 조금의 의심도 없는 믿음만을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의심하고 연약하고 쓰러질 때 그 의심마저도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서 믿음을 도와달라고 한다면 기꺼이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솔직함과 그 진실함을 하나님은 다 접수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본문 말씀 함께 보면 믿음도 내 것이 아니고 기도의 응답도 내 것이 아니에요. 사가랴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서도 아니고 다시 한번 불 붙여서 사가랴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이 오늘 마가복음의 아버지도 그렇게 응답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내 마음에 어떤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마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며 그 기도의 불이 계속 꺼지지 않도록 지키며 나가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말씀에 깨어있을 때에 우리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본문 말씀 보는데요. 이 본문 말씀하고 굉장히 유사한 말씀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어디서 보셨죠? 네, 사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라의 이야기에서 보는 것이죠.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창세기 18장 12절에 이제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99세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이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니까요. 사라도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할 수 있으리요. 보니까요. 똑같은 상황이 이미 있었네요. 창세기에 보니까. 근데 여러분 질문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이죠? 예,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이 창세기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어쩌면 외우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암송하잖아요. 외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입에 얼마나 달달달달 정말 숱하게 묵상하고 암송했겠습니까? 또 그걸 설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눌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 마음 가운데 이미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이 사가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 똑같은 일을 마주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응답을 마주치게 됐는데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났던 아브라함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까? 안다고 해서 다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다고 다 믿지 않을 수도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도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날마다 새롭게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잘 아는 이 사가랴가 그렇게 잘 아는 것을 실제로 믿지는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연약함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아는 걸 정말 믿고 있는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만 더 얹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함께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선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면 안 된다. 다 연결해 볼까요? 알면 믿어야죠. 믿으면 행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돼야 돼요. 그러면 믿었으면 행함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어려운 시선을 받을 때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행하지 못할 때 어려운 시선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응원해 주실 것이에요.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사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 알게 해주세요. 더욱 깊이 믿게 해주세요. 더 믿고 확신한 일을 더욱 행하며 열매 맺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2023년 한 해가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새해 더욱 알고 더욱 믿고 더욱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깊이, 알매의 깊이, 행함의 깊이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에 저는 최대한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의 시작을 지난 일주일간 어떻게 말씀을 준비할 것인가 많이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설교는 초반에 이제 시편 말씀 몇 번 전했지만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 순서대로 강해 설교를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 설교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성탄절에 관한 메시지를 전한 후에는 내년부터는 창세기 본문으로 강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에는 이제 청년들과 함께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이어갈 것이고요. 금요 예배는 출애굽기 본문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말씀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금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유튜브 채널도 많이 이렇게 준비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도 하시면은 말씀을 정말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그 사역자로서 노력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일들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정말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붙들고 믿고 실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기 위해서는요. 지체하심에도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신뢰할 때 잘 기다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이 본문 말씀에서 이 17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그들이 잉태하게 될 세례 요한이, 아직 세례 요한이라는 닉네임은 안 붙었지만 태어나서 사역을 하면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라는 닉네임이 붙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앞으로 감당하게 될 그 사역의 정체성이 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17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여기서 말하는 주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미리 백성들의 마음을 다 준비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역할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이렇게 잉태하게 하신다는 건 참 좋은데 왜 이렇게 늦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왜 어렸을 때 주시지 않았을까, 조금이라도 엘리사벳이 어렸을 때 주시지 않았을까에 대한 답을 우리는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해야 되는 역할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 20년 일찍 주셨으면요, 지금 나이가 많이 늙었다고 했는데 한 20년 일찍 주셨으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가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이 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보면은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연대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요.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6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도 천사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방문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마리아에게 방문이 있었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35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되면 그런 일이 가능할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36절에 보니까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동시사건인 거예요.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얼마 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는 6개월이 나는 겁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이제 잉태돼서 태어나고 장성하여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감당하게 될 때 그가 던지는 메시지와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는 마음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을 때, 가장 젊은 나이로 왕성하게 사역하게 되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잘 준비되고 나면 그때 예수님이 바톤을 이어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마리아는 거의 지금 이 순간에 10대 나이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럼 엘리사벳이 정말 그 많은 나이라면 그 아이를 정년기에 낳았다면 사실 너무 갭이 큰 거죠.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주시는 분이세요. 다만 우리가 조금 늦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듯 내 마음에, 내 느낌에 그렇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 그때 의미를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의 의미를 알게 될 때까지 제가 속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많이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에게도 이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너무나 그런 간증들이 너무나 많지만 한 가지를 꼽자면, 제가 신학교 공부를 처음으로 마쳤을 때의 이야기예요. 3년 정도의 코스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길을 정해야 되는데 1년 더 다른 신학 공부를 추가로 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병원에 가서 원목으로 사역을 하는 그런 길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양쪽 길에 다 이렇게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심 바라기로는 바로 공부를 이어서 하기를 원했어요. 1년 정도 더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다른 사역에 전념하다 보면 또 공부하던 그 관성이 잠깐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던 김에 공부를 이어서 다 마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솔직히 더 있었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공부하게 하시겠지 했는데 보기 좋게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도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는 건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나 보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지원했던 병원에서 합격했던 4사람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드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당신이 올 수 있느냐, 오늘 내로 응답해달라 해서 당연히 좋지요 라고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내심 공부를 바로 이어서 할 수 있었다면 좀 좋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좀 늦어졌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늦추신 이유를 제가 곧바로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병원에서 근무하는 거니까 이 병원 들어가기 전에 이 피지컬 examination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검진 하는데 이런 게 그냥 통과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단추부터 어긋났어요. 여기 그 혈압을 재는 거, 혈압이 뭐 복잡한 거 아니잖아요. 혈압을 재는데 180에 15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숫자가 뭔지 잘 몰랐어요. 워낙 건강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180에 150이 나와서 간호사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좀 높대요. 근데 이게 뭐가 얼마나 높은지를 제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응급실에 지금 바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처방을 받으래요. 당신이 스트로크가 올 수 있었다. 전조 증상 같은 거 없었냐. 그리고 뭔가 그런 혈압이 높아질 만한 생활 습관이나 뭐 스트레스 같은 게 있냐 뭐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제가 공부하면서 시간이 쪼들리고 하니까 라면만으로 몇 개월 끼니를 먹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살 때는 라면을 너무 못 먹게 하니까 제가 라면 좋아하거든요. 이제 그 유학 와서 혼자 뭐 간섭 안 받으니까 좋아하는 라면 실컷 먹어보자 하고 몇 개월 계속 라면만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염분이 너무 많은 음식을 계속 먹고 섭취하다 보니까 혈압이 그만큼 올라가 있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시기에 2번 정도 두통 때문에 뭐 잠을 못 잔 적이 있어요. 몇 시간 동안 잠을 못 잔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당신이 그때 스트로크가 올 수 있는 위험까지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공부를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생각을 했는데 다음이 없었을 수 있겠다. 제가 뭐 꼭 이제 뭐 죽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커다란 데미지를 받았다면, 혈관의 데미지를 받았으면 뭐 그 이후에 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든지 사명을 감당한다든지 뭐 그런 모든 길이 다 닫히고 뭐 유학도 이제 더 이상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겠구나라고 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제가 하나님께 서운해했던 것이 정말 큰 죄라는 것, 잘못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저는 제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지금 공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살아야 공부도 하지 사역도 하지, 이 말씀 주시는 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 타이밍보다 너무나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 눈앞에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보다 이거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좋은 길을 열어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항상 가장 정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내 타이밍을 고집하느라 스스로 실망하고 스스로 기도하다 지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편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눈에 늦어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맞음을 믿고 하나님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때를 고집하다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던 때에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미를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온전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려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